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1절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허물고 다시 세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주머니에 보시면 오늘 말씀의 요약에 관해서 또 이렇게 생각해 볼 것들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서 또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이라도 이해에 그리고 또 새기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고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주로 고난주간, 그러니까 사순절의 마지막 주가 지나고 고난주간, 종려주일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유월절 절기에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주로 인용되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저희처럼 교회력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 더더군다나 그럴 텐데 사순절 중간에 이렇게 성전 정화, 그러니까 제목을 붙이면 흔히 예수님의 성전 정화 또는 성전 파괴 아니면 성전 소란, 성전 난동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일 수 있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됐습니다. 이 성전 정화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마지막 고난주간에 그 유월절 축제에 그 기간에 크게 사람들을 야단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마지막 부분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특이하게도 오늘 2장에 나왔죠. 처음에 이 부분을 등장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부분들은 다 마지막에 나오는데 요한복음만 초반에 갔다가 이 이야기를 사용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각자의 특징이 있죠. 마태복음은 이야기별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설교, 비유, 기적, 그리고 예루살렘 행적 뭐 이런 식으로 나눴고, 누가복음은 위에 갈릴리부터 쭉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에까지 도착하는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까지도 담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고, 마가복음은 앞뒤 뚝 잘라버리죠. 예수님 그 태어나는 것도 없고 바로 생애로 세례부터 시작되는 특징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 특징을 성전 정화하는 남들은 다 끝에 갖다 붙이는 것을 앞에 갖다 붙여서 사용했습니다. 그럼 그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공생애라고 하는데 요거를 보통 3년으로 보지요. 3년 공생애에서 30살 되셔서 3년 공생애 하셔서 33년의 삶을 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의 근거가 바로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끝이 나요. 그러니까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그렇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마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이 2장부터 해서 6장에 한 번 더 나오고 그리고 11장에 한 번 더 나와서 유월절이 3번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절기를 보내시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3년 보내신 거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3번 보내신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다 보니까 유월절을 방문해야 하고 유월절 절기를 참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근거로 이렇게 3년으로 삼고 있는데, 그때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성전 정화,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너희가 장사의 소굴,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런 것이 2번 있었다. 요한복음처럼 처음에 또는 마지막에 있었는데 이야기 구성상 뺀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오늘 본문이 원래는 뒤에 있었던 건데 그리고 앞으로 갖다 붙였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을 보면 내가 성전이 무너지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 뭔 뜻인지 알 것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야기의 구성상 조금씩 다른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동 자체는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부연 설명이 조금 길 것입니다. 그래도 이해를 하시고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앞에 오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온통 장사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상한데? 라고 생각해 볼 것은 분명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매해 방문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상하게 그 해에만 성전에서 상행위한 것, 사고 팔고 재물을 팔고 돈을 바꿔서 세금을 내고 하는 것들 매번 있었을 텐데 왜 유독 그 해에만 그런 일들을 보시고 문제 삼으셨을까? 그전에는 왜 아무 말씀 없으셨을까? 이것이 어쩌면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성전 정화를 하는 예수님의 이 사건이 왜 처음에 나왔는지 이유를 한번 찾아본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면서 성령과 함께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전의 생애는 나오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소년 시절에 예루살렘에서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면서 회당에 들려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엄마 아빠 마리아와 요셉이 못 찾아가지고 막 찾다가 너 왜 여기 있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했던 그 정도 사건 말고는 기록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분명 방문을 하셨을 텐데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지금까지 말씀이 없으시다가 이제서야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에 대한 궁금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제자들을 모으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전에 방문과는 그렇다면 다르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전의 방문과 그 이후의 방문, 성령 세례를 베풀 수 있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 이후에 방문한 이 방문길은 그 전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출입하는 집, 교회 이러한 것들도 나의 기분 상태에 따라서 다르죠. 어떨 땐 집 문 앞에서 망설이기도 하고 어떨 땐 벌써부터 집에 빨리 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 교회도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내가 조금 변화된 상황에 따라서 그 방문하는 목적에 따라서 그것은 기분이 아마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선 그러한 것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는 상상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허무맹랑한 상상은 아닙니다. 당시 유월절 풍습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것과 크게 다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거기서 상행위를 사고팔고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와서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교통수단이 부자들이면 큰 부자라면 말을 탔을 수도 있겠지만 큰 부자였다면 대부분은 예루살렘에 살았겠죠. 하여튼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저 갈릴리 북쪽에서 오시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성전을 절기를 섬기기 위해 정성스럽게 자신들의 재물을 손수 골라서 오면서 먹을 것을 주고 또 양식이 부족하면 자기가 먹기보다는 그 재물, 앞으로 하나님께 바쳐질 그 재물에게 자기의 양식을 나눠주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질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집에서 동물들을 키워보면 저희도 어렸을 때 소를 키웠는데 한 마리 키웠었는데 팔고 또 송아지를 사서 길러서 팔아서 한미천 하고 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파는 날이면 많이 주죠. 여물을 많이 줘요. 왜냐하면 가서 팔려서 죽어서 이렇게 될 걸 생각하면 안쓰럽죠. 딱하고. 그리고 또 다른 마음으로는 많이 먹여서 단 몇 그램이라도 더 받아보려고 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바쳐질 때 자기는 먹지 않더라도 그 재물에게 그렇게 정성을 쏟으면서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새돈이 생기거나
또는 빳빳한 돈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성경책에 끼워두시고 그것을 가지고 헌금하시는 모습들을 저희는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모시고 왔다고 해도 먼 길에서 왔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재물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흠 없고 점 하나 없는 것을 드려야 하는데 먼 길에서 오면서 재물이 상하기도 했을지 모릅니다. 게다가 문제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성전 뜰 안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이방인들도 오고, 그리고 많은 참배객들이 오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그 지역에다가 가축시장을 열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재물을 파는 거예요. 골라놓고 기른 재물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 재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으니까 그것을 파는 거죠. 당연히 재물로 바치는 것이니까 깨끗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길러서 재물을 판매하는 이 재물이 과연 내가 집에서 갈릴리에서 때론 이집트에서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도망가서 거기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애써서 갖고 온 이 재물보다 더 귀할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져온 재물은 안 받으시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산 재물만 받으실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신약에서 이 대제사장들은 그 재물을 중요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횡포를 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행위는 그러한 구조상 대제사장이 그것을 열고 그리고 절기를 준비하니까 피할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감히 성전에서 장사를 하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화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노발대발하신 이유가 바로 그러한 대제사장들의 행위의 모습,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에 노발대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신분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과 투철하게 싸웠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사용을 잘 못하고 있는 그 썩은 종교인들을 향해, 그리고 그것이 분명한 힘이 되었던 그 시기에 그 힘을 부리던 사람들을 향해, 종교가 부패하면, 종교인이 부패하면 더 이상 부패할 것이 없다고까지 하는데 그들의 모습이 딱 그랬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가시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 기뻐하는 자라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유월절을 향해 가실 때, 그것도 갈릴리 인근 먼 북쪽에서 최남단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내려오시면서 많은 일행들을 보셨을 것이고 또 만나셨을 겁니다. 매번 이렇게 내려오면서 같이 밤을 지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여인숙 같은 데 함께 밤을 지새면서 이런저런 사연을 듣기도 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매번 명절이 되면 정치인들이 기차역 대합실이나 버스 대합실이나 뭐 시장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민심을 알아본다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정치 똑바로 안 하냐, 우리는 서민들은 힘들어 죽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듣는 거죠. 우리 주님도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올라가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아닌 타 지역에서 있다가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힘겹게 이게 오는 게 거리만 먼 것이 아니라 분명 누구의 종살이도 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어렵게 우리처럼 뭐 휴가 마음대로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런 상황에 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어렵게 내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들어서자마자 예수님은 거슬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들이 갖고 왔던 화폐를 거슬리는 거예요. 거슬러서 유대 화폐로 내야겠죠. 세금을 내야 하니까, 성전세 들어오면서 내야 하니까. 그런데 그 성전세, 그 세금을 환칙이라고 하죠. 환율을 해야 되는 환칙을 하면서 남는 이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흔히 요즘에 우리 뭐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유대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그것을 가져요.
그리고 또 이제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검사를 맡아야죠. 내가 가져온 제물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에 의해서 퇴짜를 맞습니다. 그래서 성전 시장에서 제물을 다시 사야 합니다. 오는 도중에 분명 제물이 망가진 것도 있겠지만 그러한 이윤을 남겨 먹는 것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시장을 열어주고 거기서 나오는 이윤을 먹는 것이죠. 이들에게 성전은 그리고 절기는 대목장입니다. 대목장. 명절 대목인 것입니다. 한미천 잡는 거죠. 여기서 일하는 노점상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허락된 것이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주님은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을 돈으로 보는 그 종교인들에 대한 현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 애꿎은 사람들에게?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분입니다. 그냥 일반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갑자기 왜 화를 내신 걸까요? 한두 번 본 것도 아닌데 그 광경이 매년 지켜왔었고 그 가축을 파는 절기가 한두 번이 아니니까 계속 열려 있었는데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때 이것을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자라고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과거와 같을 수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들이 남이 아니라 내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동행을 하면서 유월절을 향해서 오고 그들의 애절픈 이야기도 듣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도 듣고 어떻게 왔는지 사연도 듣고 했는데 과거에도 분명 들었겠지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에겐 그들이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있구나가 아니라 내 형제요 내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오기야 금이야 모시고 온 그들의 사연을 지켜보고 또한 이곳까지 어렵게 온 사실들을 알고 있는데 자신들의 규정이라는 횡포로 착복을 하고 그러고 또 세금을 뜯어내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러한 만행은 계속 지켜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에게선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성갈 보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리고 다 있다. 그리고 자고 있다. 이 하나님의 영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영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혹시 저 깊은 곳에서 같이 있긴 하는데 자고만 있지는 않는지요. 만약에 그 영이 깨어서 우리를 자꾸 변화시키는 것을 촉구하고 막 이렇게 찌른다면 잘못된 사랑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옷을 풀어서 노끈처럼 이렇게 막 채찍처럼 만들어서 팍 치고 내쫓고 하니까 뭔 일 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왔어요. 모여서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는 걸 보니까 뭔가 대단한 무슨 표적이 우리의 표적을 그러니까 뭔가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 같은데 성경상으로는 이들에겐 그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에 불과하고 그냥 무명인입니다. 웬 놈이야. 이렇게 막 횡포를 부리고 감히 아버지 집에서 니네들이 장사를 하고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구나 라고 하는 걸 보니까 네가 지금 이제 굉장한 걸 보여줄 것 같은데 한번 보자. 이렇게 난동을 쳐놓고서 굉장한 거 안 보여주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면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엄포를 보이시는 거죠. 성전에서 제대로 회방을 놓았으니까 그렇게 나올 법도 합니다. 거기에 주님은 이 성전을 부셔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코웃음을 치죠. 이게 고작 이렇게 횡패를 부려놓고서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증거를 한번 보여줘봐. 네가 어떤 이 사람인지 어디에 끈을 그러니까 빽이 있는지 한번 보여줘봐 하는데 이 성전을 부셔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웃긴 거예요. 헤롯이 46년에 걸쳐서 지은 성전인데 네가 무슨 3일 만에 짓겠다. 너 건축가야?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다행히 요한복음은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전이 몸이고, 그리고 그가 죽고 다시 살아나시면 3일 만에 부활하실 건데 그것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14절에 나오는 성전,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성전이 2번 더 나오는데 말이 그리스어로는 다릅니다. 우리말에 나오는 14절에 이 나오는 성전은, 그러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성전 뜰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오고, 예수님도 오고, 이방인도 오고, 참배객도 오고, 다 올 수 있는, 그 장사도 할 수 있는 그 성전이라는, 히에론이라는 성전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성전을 부셔라. 쉽게 말하면 그 앞에 나오는 성전은 성전 부지, 뭐 대지, 이렇게 요 건물 말고 이런 게 되는 거죠. 근데 성전을 부셔라 하는 거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본당, 뭐 그런 게 지금 되는 거예요. 본당을 부셔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본당을 부셔라. 그것이 나오스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늘 자기를 상징할 때 이 나오스라는 성전을 썼어요. 성전 본당. 그러니까 성전 뜰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본당을, 본 건물을 부셔라. 내가 다시 짓겠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나를 죽여라 라는 것이겠죠. 나를 죽여라. 그래야지 내가 다시 살아나고, 그래야지 다시 새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테니까 날 죽이고, 내가 부활한 것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말이 뭔지 알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그 사건을 보고 그랬다는 것을, 예수의 그 부활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은 성전의 본래 의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양만 있는 성전을 허물고 그것을 죽이고 새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야 합니다. 보이는 본당 건물 46년간 만약에 그걸 건축했다 하더라도, 또는 그 성전, 우리 안에 있는 성전, 누구는 30년, 누구는 50년, 누구는 60년간 세워진 이 성전일지라도 부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부셔지겠습니까? 지금에서 부셔라 한다고 60년 동안 또는 20년 동안 30년 동안 나의 신앙에 마치 성전 뜰과 같이 있었던 그 성전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은 있으나 우리를 깨워서 변화시키게 하지 못하는 그 성전의 모습이 어떻게 쉽게 부서지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세우기 위해서 무너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다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성전된 우리를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려고 하신 건 아니에요. 파괴하라고, 부시라고 했잖아요. 청소해서, 정화라는 건 청소해서 다시 쓰는 거잖아요. 야, 우리 좀 예배 좀 드리게 깨끗하게 청소해봐. 그 정도로 이제는 안 되기 때문에 부셔라. 너를 조금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봐가 아니라 너의 본질적 자아를 부셔라. 그래야지 내가 다시 세울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들은 성전의 오용을 보며 지낼 수 없습니다. 잘못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고도 그대로 지켜볼 수 없습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되던 도구로서 그 몸의 성전도 우리는 지켜볼 수 없고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다시 세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을 줄 압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이 고집하며 살아온 모습들도 있습니다. 설마 이것까지 원하실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 안에 분명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고 때로는 잠자고 있고, 그래도 감사한 건 죽지 않아서 내가 주님을 부르고 또 주님의 임재를 갈망할 때에 주님께서 또 그 영을 살리셔서 그 영이 깨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길로 향하도록 하는 것을 때로는 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그거답게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냥 갈 수 없습니다. 그냥 그 과거의 모습으로,
갈 수 없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지금 완벽하게 다 주의 뜻대로 다 부시고 또 새로 세우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부디 주여 우리의 성전,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릇된 것들을 부시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그것을 향해서 노력하는 신앙의 모습, 기도하고 갈구하는 신앙의 모습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을 또 사순절과 함께 살아갑니다. 어렵고 아프고 고되고 어려운 수많은 일들, 병들고 그리고 외롭고 치유받고 싶고 좌절하고 있는 그 모습들 그대로 갖고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못했고 새로운 용기는 나오지 못했고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희망을 꿈꾸고 미래를 향해서 수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노력해보지만 여전히 불투명하고 여전히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의 동역자를 보내주시어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함께하사 비록 육체의 어려움은 갖고 있지만 극복해 나가고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에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